출애굽기를 처음 나누기 시작한 뒤에 제가 오늘까지 3주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실 때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기록이 없을 때 성경 속 인물들은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양한 결정들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어떤 이들은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있고, 어떤 이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서 두 명의 중요한 여인들이 등장했었죠. 기억나십니까? 히브리 산파 두 명. 이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브라와 부아,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라고 하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의 이름조차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이 믿음의 두 여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당대의 역사적으로, 당대의 그 시대적으로 가장 절대 권력에 있는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 있냐면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결국에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얻었던 증거는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인 것이죠. 현실의 세계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눈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인식하며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법칙과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하고 다 파악하고 다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증거를 얻고 그 증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인 것이죠. 지난 시간 나누었던 출애굽기 1장은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들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의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같은 나일강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죽음의 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강 속에서 다른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새로 태어나는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일은 결국에 2장에서 한 아들인 모세를 나일강에 두고 거기서 건져 올리는 일과 평행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1장에서 등장할 때, 그리고 2장에서 진행될 때 그 의미가 평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이 계속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가 끊기게 되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나라는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집에서 태어나서부터 석 달 동안 길러지다가 이제 석 달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두는 순간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의 위기,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위기가
모세가 처한 위기와 동일하게 생각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건진받고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고 그 이후에 어떠한 장래로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결국에는 무엇으로까지 이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모세에 대한 위인전이 아니에요. 모세의 어떤 일대기를 그려놓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거기에 한 인물로서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 1장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알아차리고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쭉 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면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어떠한 역사, 사역,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상세하게 나누면서 깨닫고 알게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5명의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고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의 능력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무엇입니까? 남자가 그다음에 애굽인이 왕족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무엇입니까? 연약해 보이는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나타나고 있고요.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누나, 그리고 모세의 양어머니.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오고요. 모세의 형 아론에 대한 이야기 물론 너무 어렸겠지만 3살밖에 안 됐겠지만 안 나오고 있고요.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당하는 약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약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이 5명의 여인들을 선택하는 일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또 약점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이 연약한 여인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성공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인들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시 처음부터 구원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들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이 여인들의 어떤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장 말씀을 복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 히브리 3파 두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안 나타나 있죠. 오히려 무슨 그들이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과로 딱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두 여인을 축복하시고 이 가문을 집안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의 딸을 어떻게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다양한 활동에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은 이 보이지 않는 이면 뒤에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깨닫고 인지한 그 여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들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조차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두 부부가 한 쌍의 부부가 어떤 일을 했는데 결국에 그 일을 주도하고 이루어낸 것은 누굽니까? 여인, 어머니였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후 출애굽기 6장에 들어서서 모세의 족보를 설명하는 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의 어떤 피나는 노력들, 명령들, 날이 선 그 명령들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2차례 이상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결혼하고 있었고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탄생들도 이루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선포된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태어났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들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려는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 속에서도 새롭게 태어나는 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인간의 어떠한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을까. 갓난아기인데도 잘생겼기 때문에 숨겨서 키우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창세기의 창조 역사에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장 창조 역사 속에서 7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단어 무엇입니까? 문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잘생겼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역사에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명의 어떤 흐름 가운데, 생명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그 동일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3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였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등장하고 있죠. 요 갈대 상자에서 상자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성경에서 딱 두 군데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여기서는 상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뭐냐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딱 두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뭐냐면 한 군데는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갈대 상자에 나오는 그래서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보다 먼저 사용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방주. 방주를 테바라고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를 담은 작은 갈대 상자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 그 뒤에 어느 곳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담겨져 있는 작은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커다란 방주, 그러니까 그 커다란 상자, 이건 작은 상자, 노아의 방주는 커다란 상자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사람들과 짐승들을 보호하고 태웠죠. 홍수 가운데에서. 근데 결국에는 노아의 방주를 홍수 가운데서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노아의 방주가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방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홍수 가운데에서 지켜주셨던 것이죠. 동일한 테바, 갈대 상자, 그 상자 안에 아기 모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요. 그 강가 사이에 갈대 사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상자가 아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기 모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세가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쭉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상자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자,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얼마나 크고 튼튼한지, 얼마나 큰 폭풍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그 폭우 가운데서도, 홍수 가운데서도 잘 버틸 수 있는지, 잘 지켜낼 수 있는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지,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방수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모세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갈대 상자 3절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잘 보호하고 잘 감싸고 방수 처리를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얼마나 갈대 상자를 정성껏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이 갈대 상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 같은 그 상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은 방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 그것들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방주가 대단한 것입니까? 갈대 상자가 대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노아와 그 방주 속의 짐승들, 사람들을, 가족들을 지켜준 것이고 이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상자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라, 상자를 더 두껍게 만들어라, 상자를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상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일 때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연약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 바로 왕의 명령 속에서 모세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 가에 갈대 그 밭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겠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때 그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모세를 어떻게 지켜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상자를 열어보고 아이를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나일 강가에 얼마나 많은 그 남자 아이들의 시체가 떠 내려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얼마나 많은 또 그런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인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여라. 새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여라. 근데 지금 5절, 6절, 이 7절로 이어진 쭉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를 살려주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려고 명령한 바로 왕의 뜻에 반하여서 이 남자아이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딸이었죠. 바로의 딸이었죠.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망가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혹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눈 가운데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증거를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는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